오늘 송구영 신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서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구역 신예배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주권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인데,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출현하는 때입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의 왕 벨사스를 죽이고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리오가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페르시아 왕으로 다리오라는 사람이 기록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어요. 그러면 다리오는 누구일까? 많은 학자들이 고레스 왕 휘하에 있는 총독으로 추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지만은 바벨론 지역에서는 왕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우고 또 총리를 3명이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방백과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다니엘입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읽으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가. 제가 다니엘처럼 되고 싶고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다니엘 오늘 송교육 신예배 때는 다니엘 1장을 봤는데 다니엘 1장과 6장 사이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은 유다가 망할 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이고, 이제 다니엘서 6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멸망한 게 곧 약 7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에서 90 사이가 되는 굉장히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되어서 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80 넘어서까지
90대까지 건강하게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일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끊임없이 다니엘은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가 그렇게 형통하고 쓰임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2023년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어요. 즉 다니엘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내 정체성을 지키는,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0이 넘도록 이렇게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에게는 또 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또 내가 복받으면 복받을수록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수많은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다니엘을 공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은 4절 말씀에 이에 총독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변의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질투를 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의 흠을 한번 찾아보려고, 뭐 허물을 찾아보려고, 그래서 이제 좀 다니엘을 이렇게 내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무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법을 바꾸어서 다니엘에게 함정을 빠뜨리게 되는 거죠. 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의 신앙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어떠한 것을 이렇게 건의를 하냐면은 7절 그 중반부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입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이에요.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고관들이고 그때 정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이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또 두 번째 여기에서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이면 다니엘의 마음에는 분노, 피해의식 또는 그 억울함, 미움, 용서하지 못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싸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함으로써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을 다시 한번 쭉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은 평생 한 가지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구나. 그건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세상의 모든 싸움에서 그는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인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다니엘은 참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는데, 여기 가로 열고 제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민첩하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놀라운 원더풀한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민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소년기, 또 청년기, 장년기, 지금은 80이 넘었으니까 노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년기까지 언제나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자기 영성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영성을, 자기 영성 관리에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하루에 20분씩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하루에 한 5장씩 성경을 읽기로 결정을 해도 여러분 그걸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네?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어려워서 우리 영성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묵상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성경 읽고 꾸준하게 내 영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교신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 3시간 쫙 예배하면은 막 불타가지고 1월 달에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1월 달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12월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누구하고의 그 싸움에서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니까 다니엘이 살아남는 것이지, 이 싸움에서 다니엘이 승리하지 못하면 80이 넘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어요? 80이 넘어서도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민첩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 관리, 자기 영성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정말 자기 영성 관리에 성공하시고 꾸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것에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정말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없다라는 것, 틈이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80이 넘도록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허물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왜냐하면 권력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누구든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권력을 가졌지만 참 흠이 없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전에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요셉이었고, 두 번째가 갑자기 그 훌륭하신 그분의 그 생각이 성이 느신데 느헤미야. 감사해요. 느헤미야이고, 그리고 이 다니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최고의 위치에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들. 그거는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그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그 권력의 중심에 서서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아무 틈이 없었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과의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망합니다. 정말 자기 탐심과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욕망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러죠.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되었다 이 말은 언제나 자기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일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력과 물질은 여러분 따라오는 삶이 되고 우리는 내 사명을 따라만 여러분들은 사명만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충성하면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모든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면 거기서 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충성하는 사람, 이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니엘이 이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참 평생 동안 자기 관리에 정말 철저한 분이었구나. 영적으로나 또는 세상적으로나 또 자기 위치에서 어떤 허물과 틈이 없는 충성된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이고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할 법도 한데 뭐 그런 모습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의연하게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단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탐심과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의 삶과 예배의 삶에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먼저 성공을 해야 되냐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믿음에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다른 모든 것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6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 사실 저 같으면 한 달만 예배를 쉬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이 한 달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한 달이라는 것을 명시한 것도 한시적으로 명시를 했잖아요. 한 달간 왕외에 다른 것에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한 달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한 개를 주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다니엘은 그들이 알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다니엘은 한 달 좀 쉬면 될 텐데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그 예배 생활에 성공한 것을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적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공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형식을 따라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공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목장 예배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해진 장소와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형식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의 성공이 우리 인생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공적 예배는 이 주일 예배이고 목장 예배인데, 이 공적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지만 한 달만 쉬었다가 예배도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그는 자기 평생에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농담을 하더라고요. 무슨 농담을 하느냐면은, 여보, 내가 40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하루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릴까? 그러더라고요. 40년간 드렸는데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온라인으로 드리면 당신은 이제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송구영 예배 드린 그 기록이 깨지겠네? 왜 그 기록을 깹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이 52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는 게 얼마나 큰 여러분들의 영광인지 몰라요. 52주 중에 50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할렐루야. 왜 그런 빠집니까?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낫지요. 개근상이 나요? 천근상이 나요?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첫 번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첫 뜻은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는 말씀대로, 이게 왜 말씀대로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때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의 자세, 그의 마음이에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다니엘은 이 공적인 예배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공적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2023년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이런 결단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결단이에요. 나는 2023년도 목장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이건 굉장히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는 좋은 결단이에요. 좋은 결단은 자꾸 하셔야 돼요. 공적인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쉽게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이런 공적인 예배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삶의 예배에서 성공했어요. 저는 참 16절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다리오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다리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와, 다리오가 볼 때에도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너의 하나님, 그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을 몰랐던 다리오도 네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겼는데, 네가 그렇게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정말 삶의 예배에서 분명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가나 어떤 곳에 서나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같은 동료들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것이고 잘 되게 해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으면 삶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의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항상 섬겼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의 신앙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이선교회에서 한 1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그때 재미있었던 일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조이 선교원에서 훈련까지 받는데, 그날따라 이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양복 이렇게 입고 갔대요. 회사에 출근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양복 입고 왔냐고 물어보길래, 오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가야 된다 이제 그랬. 그러니까는 너도 교회를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막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보고 그렇게 웃을 줄을 몰랐대요. 난 네가 예수 믿는 줄 몰랐다. 네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치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도 교회 다녀?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참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도 참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내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 써 있고 그 정도만 써 있으면 괜찮은데 목사라고 써 있대. 나 미치겠어. 다 물어봐. 목사냐고. 속일 수도 없어요. 목사 써 있대. 뭐 30년 목회를 했으니까 써 있어야 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삶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구원할 거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의 삶. 23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했음이니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예배한 것은 하나님만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의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송구여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엘은 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것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의 성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혹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의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다니엘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공적인 예배에, 삶의 예배에, 또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에서 이는 성공했기 때문에 80이 넘어도 다니엘은 쓰임받고 통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2023년도에 여러분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 정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다니엘은요 정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21절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니엘은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자 다리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 다리오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이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가. 이제 26절부터는 다리오 왕의 말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건 다리오의 고백. 또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실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의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주여 이 육체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상이 어려우면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삶은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 다니엘은 뭐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 결과 그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그 시대에 다니엘은 참 형통한 사람이었다. 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 2023년도에는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갈 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4년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2023년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정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고 성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